오늘 이 우중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 예배당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고 또 깨달음을 얻으시고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에 힘있게 승리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이 시대를 초월하는 유행어가 있어요. 아마 잘 아시는 유행어일 텐데 왜야 하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드라마였을까요? 여인천하. 네, 그렇죠. 다 보셨네요. 여인천하. 거기 경빈 박씨로 분한 도지원 씨가 하는 대사였죠. 왜야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조선 중종 시기를 배경으로 한 사극 드라마였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이 정난정이었어요. 그 여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다루었습니다. 이 정난정은 첩의 딸로 태어나서 자신의 운명에 맞서서 처절하게 그 일생을 살아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묘사화와 또 문정왕후를 보필하는 등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면서 궁중의 권력 투쟁과 정치적 음모의 한 가운데를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드라마가 약간 과장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 여자들의 치맛바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성경의 역사의 이야기가 세상사보다 훨씬 더 드라마 같을 때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선민이었지만 신앙을 떠나서 이방인이었던 시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은 이 우상 숭배를 아주 많이 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권유로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양성하고 지원하기도 했죠. 이세벨은 악한 여인이었고 오늘날에도 그녀의 이름은 죄의 상징으로 통합니다. 그녀의 이름의 뜻은 바알은 고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만으로도 그 죄악이 차고 넘치지만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이세벨은 거짓 증언, 도둑질, 살인을 그 죄 위에 더합니다. 아합은 그녀에게 맞설 수가 없었고 결국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마리아 궁정으로 보내셔서 이 큰 악에 맞서게 하셨고 율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 악하고 무자비한 부부의 이야기는 신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왕과 그의 아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과 헤로디아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더 큰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선지자가 그 악에 맞서게 하시기 위해서 보냅니다. 하지만 엘리야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는 그의 용기로 인해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 데려가셨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마가복음이 이 이야기를 여기에 삽입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129편 5절을 보니까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 말씀처럼 언제든지 시온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며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 회개와 심판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들에게 불가피하게 만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17절에 헤롯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헤롯이 누구인지를 좀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였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가 헤롯이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다고 그 헤롯 왕에게 말했을 때 헤롯은 예수님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산의 아이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가족은 이집트로 도망쳐서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이 헤롯은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과 구별하기 위해서 안티파스라 우리가 구별해서 부르죠. 헤롯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것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헤롯 가문은 실제로 이두메 출신인데 이 이두메는 에돔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었고 말하자면 헤롯 가문은 바로 에서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야곱의 후손이었고 에돔 사람들, 즉 헤롯을 포함한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에돔, 즉 에서의 후손을 그다지 좋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편 137편 7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또 말라기 1장 4절을 보니까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먼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할 때에 이 사촌이었던 에돔 족속이 이 히브리 민족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던 그 역사 가운데에서도 에돔은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또 여러 가지로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는 유대인의 왕,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갈릴리에서의 유대의 통치자였습니다. 분봉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섭정왕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헤롯 가문의 정치적인 권력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기간, 즉 중간사 기간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헬라인과 로마인과의 동맹을 통해서 헤롯 가문은 이 지역에서 통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죠. 17절에서 우리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 세례자를 체포하고 투옥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대략 1, 2년 전쯤에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행길에 팔레스타인 해변에 사는 그의 형제 빌립을 방문하게 되죠. 이 빌립은 헤롯 왕의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이 안티파스는 아내를 집에 두고 홀로 이 여행길을 떠났는데 이 빌립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눈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서로 결혼하기로 합의를 하죠. 스캔들 가운데 스캔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빌립과 이혼하기로 약속하고 또 헤롯은 그의 아내와 이혼하기로 약속합니다. 헤롯이 로마에서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헤롯의 아내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인 나바테아 왕국의 왕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일은 누가 봐도 헤롯의 명백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그의 권력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경고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은 레위기를 인용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일 뿐만 아니라 또 형제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 헤롯이나 그를 편드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율법은 레위기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으니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의 지적은 과한 것이라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죠. 구약의 근친상간에 관한 도덕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의거하여서 우리가 거의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이 근친상간의 사건이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문화적인 세부사항은 그렇다고 쳐도 일반적인 도덕률로도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헤롯 시대의 형제의 아내를 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물론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에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선지자로서 엘리야처럼 와서 헤롯에게 율법을 선포했을 때 이 헤롯은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이세벨의 증오를 불러 일으켰던 것처럼 요한도 헤로디아의 증오를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녀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추동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도록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릎을 꿇게 만들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율법을 선포했을 때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하셨죠. 하지만 헤로디아가 요한이 자신을 비판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 그녀는 그 선포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닫았고 그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그녀는 도리어 그 비판자를 침묵하게 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했죠.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헤롯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건드리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경청하기도 했죠. 그게 헤롯의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비록 요한을 쇠사슬에 묶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헤롯은 여전히 요한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처럼 회개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위한 생일 파티를 열었고 많은 군사와 신하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의 가문의 파티는 음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참가하게 되었죠. 딸 이름은 살로메였고 그의 생부는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이 잔치에서 살로메는 춤을 추게 되었고 헤롯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무책임한 제안을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다음 그는 한술 더 떠서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일까지 확언합니다.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말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왕이 아니라 그저 통치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왕국의 절반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오직 시저 황제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의 말은 사실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잡은 살로메는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어떤 선물을 달라고 말하게 되었을까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소녀는 급히 들어와서 이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고 여기에 더해서 접시에 담아달라. 오늘 성경에서는 소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dish입니다. 접시에 요한의 머리를 담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왜 접시일까요? 상자나 어떤 바구니가 아니고 왜 접시에 요한의 머리를 담아달라고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자리는 잔치 자리입니다. 이미 많은 접시에 음식과 음료가 가득했죠. 헤로디아가 요구한 접시 역시도 그렇게 잔치를 즐겁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가당착에 빠진 헤롯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뱉은 말을 주워 담아야 했습니다. 결국 헤로디아의 요구대로 하고 말게 되죠. 마지막 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가져가 땅에 묻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스캔들의 전모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가일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선지자적인 선포를 하고 선지자적 삶을 살아갈 때에 당연히 적대적인 반응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듣는다면 그들은 귀를 막거나 부정할 것입니다. 마치 헤로디아처럼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내가 비도덕적입니까? 라고 반문하겠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죄와 심판, 하나님의 정의와 진노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복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우리 입으로 그 복음을 증거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적대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분을 내며 심지어 폭력적인 반응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은 예언적 선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복음의 속성에 은혜와 사랑만 있는 것처럼 여기고 여기에 담겨있는 죄의 발견과 회개 그리고 심판이라는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는 회피하기도 합니다. 귀에 달디 단 것만 복음이라고 규정하고 그것만을 받으려 하기에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또한 세상에 대하여 온전한 복음, 그러니까 회개와 심판,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면 우리는 당연히 적대감을 만나게 될 것이고 부정과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삶은 결코 비단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지자들, 특히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복음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귀에 들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주제는 마가복음이 앞서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기해 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종류의 토양으로 계십니까? 그 씨앗을 받는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헤롯과 헤로디아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한의 선포는 돌밭에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잠시 동안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세상 근심과 걱정에 의해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어떤 마음밭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14절에서 16절에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 그의 선지자적 직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주님에 대해서 다소 혼란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진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랍비들처럼 설교하시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들과는 다르게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은 점점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엘리야일까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다시 내려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 하나일까요? 헤롯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아마도 문자 그대로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요한의 선포가 그 선지자적인 모습이 비슷하고 연속성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헤롯에게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요한과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선지자였다는 이해에는 정확한 판단입니다. 요한과 예수 둘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며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했죠. 요한이 선포할 때 그의 선포는 주로 율법이었습니다. 요한은 인간의 죄와 실패를 율법을 통해 폭로했죠. 그는 또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건 역시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은 자신의 다음에 올 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자가 올 것이라 말했죠. 그는 율법을 설교할 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 올 더 큰 분은 심판의 선지자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은혜의 선지자적 메시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죄에 대해 용서를 선포하시는 분이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복음을 가져올 자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선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헤롯은 얼굴을 맞대게 됩니다.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에 헤롯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기를 바랬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는 주님께 많은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과 그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를 농담거리로 만들고 굴욕감을 안겨주었죠.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여기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은근히 드러냅니다. 이 에서의 자손 헤롯은 이스라엘에서 끔찍하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자로 그의 조상처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주제가 우리에게 주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선지자와 이 선지자가 하는 선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 야곱의 영적인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님으로, 율법을 선지자적으로 선포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며 결국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 되시며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되며 죄사함과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며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극은 헤롯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헤롯은 죄를 지었고 그의 죄는 요한의 설교로 인해 폭로되었죠.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지만 헤롯은 여전히 먼 거리에서 그 죄의 저주 아래 그저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회개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선포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헤롯은 그의 간음과 근친상관, 형제의 아내를 훔친 것, 그의 이혼뿐만 아니라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 있었고 요한의 선지자적 설교를 듣지 않았으며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설교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롯의 마음은 굳어지고 예수를 빌라도나 유대인들의 증오로부터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굴욕감을 주고 십자가로 보내 고통받고 죽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의 머리는 접시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이 선지자는 죄와 죽음에 대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 권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선지자적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죠. 이 비극은 우리가 모든 삶을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며 죄사함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죄의 상태에 머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며 도리어 세상과 짝을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습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선포는 요한의 비극으로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헤롯처럼 우리의 비극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진다면 회개의 자리에 서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개의 자리에 설 때만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기 위해 씻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며 모든 것을 용서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그 회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그 삶을 채워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얼마나 실망시키고 그들을 얼마나 넘어지게 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넘어뜨리며 잡아뜨립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붙잡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신 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가까운 이들을 슬프게 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했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잘난 것처럼 우리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하여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 우리의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어도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헤로데와 같아서 헤로드과 같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선지자의 음성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 앞에 말씀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옆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사 죄 사함의 용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자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고백하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원한 주간 주의 보혈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스멜라바는 편안을 쓰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과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나가는 중간에 그만할 수 있도록 인도를 도와주시고 주여 여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보혈을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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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두드리실 때에 주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그 값없이 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회개 자리로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권속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